오늘 시간에는 축복의 계명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축복의 계명. 네. 사람들은요, 축복 그러면 참 좋아해요. 근데 계명 그러면 좀 부담스러워해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 것은 축복은 좋은데 계명은 싫다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복은 얼마만큼 받느냐? 계명을 지킨 만큼 받습니다. 계명은 누가 지키느냐? 계명을 좋아하는 사람이 지킵니다. 그러므로 계명을 좋아하고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모 공경하라 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계명인 것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부모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입술로만 따라 하셨어요? 가슴에 좀 뭉클하는 게 왔어요? 정말 감사하세요? 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요, 부모 공경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10계명 중 제5계명 또 대인계명 중에 첫 계명에 그것을 정확하게 명시해 놓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여호와를 공경하지 아니하면, 정말로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또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안 되고 장수를 못한다고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얼마나 복받기를 원하신지 아세요? 요한사도서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찰됨같이 네가 범사가 찰되고 강건하게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과연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누가 이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또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행하는 자들이 그 복을 다 받고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물질을 추구함으로써 행복을 얻으려고 하기 전에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또 부모에게 효자가 됨으로써 복을 받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의 복 주시느냐? 부모를 잘 공경하는 성도에게, 정말로 부모에게 효자된 성도에게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효자일까? 어떻게 사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일까? 어떻게 살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복을 주실까요? 첫째로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부모님 은혜에 감사하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에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중에도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특별히 오늘은 부모님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신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알 때 또 감사의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 감사할 때 실제로 효도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강단에서 효도하자, 큰절하자, 효능을 벌리자,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가 다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할 때 진정한 효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어떤 은혜 받았냐고요? 낳아주시고 길러주셨어요. 부모님이 나를 안 낳아주셨으면 어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아도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었습니까?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어찌 하나님 아들 되었습니까? 하나님 아들 되지 않아 어찌 영원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태어났다는 것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처럼이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났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제가 얼마 전에 성도들에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천국 갑니까? 그랬더니요, 기다릴 시간도 없었어요. 크게 전성동을 대답했습니다. 예수를 믿어서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맞았다고, 참 대답 잘했다고 그랬어요. 내가 두 번째 또 묻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천국 가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똑같이 대답합니다. 예수를 믿어서입니다. 내가 세 번째 또 묻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천국 가게 됐습니까? 예수를 믿어서입니다. 내가 그랬어요. 큰 소리로 내가 소리를 질렀어요. 왜 한 가지밖에 모릅니까? 그랬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부모가 각자 자기를 안 낳아주셨으면, 사람이 안 됐다면 어찌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까? 어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어디 천국을 갈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각자 자기의 부모님이, 아버지가, 어머니가 피를 흘려서 각자 자기를 낳아주신 은혜, 이게 얼마나 큽니까? 더군다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그 부모님이 낳아주셔서 내가 사람이 되었고, 내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 되었고, 하나님 아들 되었기 때문에 천국을 가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이 세상에서 명예와 권세를 다 얻고 살았다 하더라도 마지막까지 예수를 믿지 않으면 분명히 불신자 지옥입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면 못해. 그래서 세상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무리 가난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어렵게 살았다 하더라도, 멸시천대 받고 살았다 하더라도, 장애자로 살았고 불구로 살았다 하더라도 예수를 믿었으면 하나님 아들이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그날,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눈물로 슬픔, 애통도 없는 영원한 천국을 가는 겁니다. 누구의 은혜예요? 부모님이 피로 낳아주신 은혜입니다. 우리는 부모 없이 나의 존재를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식 없는 부모는 계시지만 부모 없는 자식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우리를 낳으시고요, 우리를 길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부모님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을 더듬어 올라가면 하나님 아버지에게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으신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모든 사람이 태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라기서 2장 15절입니다.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시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었느냐, 이런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요, 영적인 부모 하나님이 계세요. 그분이 아니면 우리를 피로 낳아주시고 우리를 길러주신 또 우리의 육신의 부모가 있는 것입니다. 이 둘을 섬기는 것은 거의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부모 공경 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으며 하나님 사랑 없이 부모를 진정으로 공경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부모님 은혜가 또 있죠. 친자리 마른 자리 갈아 뉘어주시는 애. 우리 어렸을 때는 장판 방이 아니었어요. 돗자리 자리였어요. 왜 그렇게 오줌을 잘 쌉니까? 그 오줌이 잘 마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오줌 싼 자리, 저기도 오줌 싼 자리, 다 젖은 자리. 그러니까 마른 자리 골라서 자식 뉘워서 잠재워 주고, 당신은 젖은 자리에서 주무십니다. 겨울에 왜 그렇게도 추웠습니까? 문풍지 바람이 왜 이렇게 또 찹니까? 자식 추울까봐, 감기 들까봐, 곧불 들까봐. 찬바람 들어오는 쪽에는 어머니가 누우시고, 자식은 어쩌는 찬바람 쏘이게 않게 하려고 보살을 펴시는 어머니. 가난할 때 씹을 수 있는 음식은 자식 다 주고 물로 배 채우신 어머니. 반바른 옷은 다 자식 해주고 이리
꼬매고 저리 꼬매고 누더기 된 옷을 입으시는 어머니. 그 어머니가 저의 어머님 아닙니까? 여러분의 어머니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신 부모님의 사랑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큰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부모님의 은혜를 항상 잊지 말고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 감사가 넘칠 때 우리는요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부모 공경이 복받는 기념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내가 성공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복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승리자가 될 수 있을까? 부모를 공경 잘해야, 내가 효자가 되어야 그것이 복받는 기념을 항상 기억해야 된다, 그 말이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돈 버는 일에만 열중하고 있습니다. 돈을 버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행복이 무엇인지 알지를 못하면서 기계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부모를 공경해야 잘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돈 벌어 사람에게 더 가치를 두어야 할 것이며, 또 가정의 화목 속에서 행복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가정이 화목해야 행복한 것입니다. 사람이 고급 아파트는 살 수 있어요. 돈 주고 좋은 집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돈 주고 화목은 살 수 없어요. 돈 주고 행복은 살 수 없습니다. 공자도 효경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연의 생명 중에 사람이 귀하니 사람의 행위 가운데 효보라 더 큰 것은 없다. 자연의 생명 중에 제일 귀한 생명은 사람이다. 그런데 사람이 행하는 것 중에 제일 귀한 것은 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 이삭은요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고 자기가 이제 죽는 자리까지 순종하며 가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끝까지 죽기를 각오하고 순종하는 아름다운 효를 봅니다. 또 우리나라에 효자들 이야기가 수없이 많습니다. 살을 베어서 들은 효자 이야기. 어머니가 질병으로 고생하는데 약이란 약을 너머로 다 써보았습니다. 약 효험이 없었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한 말을 들려줍니다. 아, 그 병에는 사람의 살을 먹어야 낫는다는데 하고 지나간 말처럼 하고 지나갔어요. 사람의 살 어디에 구합니까?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부엌에 가서 칼 가지고 자기의 장단지 살을 자르는 거예요. 어머니에게 속이고 그것을 끌어들였어요. 그 어머니가 치료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관가의 조정에 알게 되었습니다. 임금님이 그 복을 받고 너무너무 기특했습니다. 상을 줬습니다. 그래서 효자에게 참봉 표서를 내렸다, 그런 말도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요 효자에게 장수와 부의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내가 복을 누리라. 누가 그렇다고 말씀했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지키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복 준다고 주님 말씀하셨고 실제로 복을 주셨습니다. 성경에는요 효하고 복 받는 사람 수도 없이 많아요. 이삭도 효하고 복 받았어요. 요셉도 효하고 복 받았어요. 야곱도 효하고 복 받았어요. 솔로몬도 효하고 복 받았어요. 난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부모 공경 잘하면 1등 신앙, 1등 축복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혹 믿지 않다 하더라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효자가 되면 천국은 못 가도 하나님의 복을 못 받아 땅의 복을 받는다.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이 예수를 믿습니까? 안 믿잖아요. 난 고민이 많았어요. 내가 효운동하기 전에는요 속상했어요. 고민이 많았어요. 왜? 인간의 생사화복을 하나님 주장하시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복을 많이 받는가? 물론 그것은 잠깐 있다 없어진 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아닙니다. 예수 안 믿어도 부모에게 효자하면, 부모를 잘 공경하면, 부모에게 관심이 많으면, 부모의 효를 잘하면 복을 받습니다. 또 우리는요, 효의 대상은요, 자기 부모만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 스승도 효의 대상입니다. 친구의 부모님도 효의 대상입니다. 또 이웃의 어른들도 효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자기를 정말 영향력 크게 끼친 선배도 효의 대상입니다. 또 존경받는 사회 지도자도 효의 대상인 것입니다. 룻은 시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았습니다. 남편도 없는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없는 시어머니, 돈도 없고 권세도 없는 시어머니, 아무것도 볼 것도 없는 시어머니, 민족도 다른 시어머니, 신앙도 달랐던 시어머니. 그러나 자기 시어머니라는 하나 때문에 극진히 효를 실천했어요. 하나님 그를 축복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족부에 올라갔어요. 그가 아들을 낳았는데 누굽니까?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루키스 1장 16절입니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부모님을 기쁘시게 드려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부모님을 기쁘시게 드리자. 그렇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알았으면 최선을 다해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부모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이 우리의 도리요, 하늘의 이치요, 축복의 계명이요, 복받는 길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 부모님을 기쁘시게 드릴까? 정성껏 물질로도 모셔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효도해야 돼. 우리 입술로 효도해야 됩니다. 그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액수가 작더라도 성의를 다하여서 또 준비해서 규칙적으로 용돈 드리는 것, 이것도 효예요. 형편이 어려우면요, 단돈 10,000원이라도, 단돈 30,000원이라도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드리는 거예요. 형편이 좋으면 더 드리는 거예요. 꼬박꼬박 드리는 것입니다. 자기 기분 좋으면 용돈 드리고 기분 나쁜 용돈 안 드리는, 이런 것이 아니라 날짜를 정하고 기간을 정해서 용돈을 드리는 것도 효인 것입니다. 또 나이가 드신 어른들께서는요, 잡수시고 싶은 것이 많다는 거, 어린아이 같다는 것입니다. 그 부모님께 큰 돈은 안 드린다 하더라도 그래도 맛있는 음식을 마련해 드리는 것, 이것도 부모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입니다. 생신과 축일을 기억해서 잘 기념해 드리는 것, 생신날 잊어먹지 않는 것, 또 무슨 기념일날 잊어먹지 않는 것, 그래서 무언가 작은 정성이라도 표시해 드리는 것, 기억하고 있다는 걸 알려드리는 것, 이것도 기쁘시게 드리는 것입니다. 또 나이가 늙으시면 아픈 것이 많잖아요. 형편이 어려워서요, 병원에 가서 잘 치료는 못 해드린다 하더라도 주물러 드리는 것. 또 연세가 많으시면 피부가 자꾸 건조해지니까 자꾸 가려운 데가 많아요. 그럴 때 플라스틱이나 대나무로 만드는 효자손 하나 떡 사다 드리고는 효도 다 했다고 할 것이 아니라 어디가 가려우세요? 긁어드립니다. 어제 어버이날이었어요. 라디오 방송을 제가 자동차에 들었어요. 어버이날 우리 부모님들이 제일 받고 싶은 선물, 첫째, 둘째가 똑같은 프로테이지였었어요. 뭔지 아세요? 용돈, 옷입니다. 어버이날 부모님이 제일 받고 싶은, 최고 받고 싶은 선물이 뭐냐? 용돈과 옷이 똑같았어요.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며느리는 아들이 나를 데리고 병원에 가주는 거, 병원에 가주는 거. 병원에 진찰해 주는 거. 어제 텔레비전 뉴스에 봤어요. 한 젊은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갔어요. 어린 아들을 데리고 갔어요. 나이 많은 시어머니가 뭐라는지 아세요? 우리 어머니는 참 착해. 참 최고야. 난 병원에 와서 진찰도 안 받았지만 나는 다 벌써 나았어. 우리 며느리가 나를 데리고 병원에 왔잖아. 내가 병원에 온 거, 며느리와 함께 병원에 온 것만 가지고 난 벌써 다 나았어. 저는 뉴스에 그 소리를 듣고요, 얼마나 저도 감동을 했는지, 또 저도 이렇게 말하지만 얼마나 또 회개를 하는지. 그렇습니다. 또 우리는요, 어떨 때 부모님 기뻐하십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큰절 올릴 때.
부모님의 근심을 덜어드린 것이 뭡니까? 효심인 것입니다. 부모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어딜 가는지 출처를 알려드리고 조속으로 문안드리고 습관을 따라 큰절해 드리는 것도, 이것도 부모님 기쁘시게 드리는 것입니다. 대답을 잘하고 말씀을 잘 들어드리는 것도, 이것도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장 8절입니다.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부모님께 환한 웃음을 보여드리면서 매일매일 사는 그런 생활도 부모님의 마음을 아주 흐뭇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식들의 마음이, 자식들의 얼굴이 환한 모습을 보면, 자식들의 즐거운 모습을 보면요, 우리 부모님은 한없이 즐거우신 거예요. 또 부모님이 아직 신앙 갖고 계시지 아니하시다면요, 겸손하게 가난해서 효행을 사랑으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부모님 마음을 다 열게 드리고 복음을 전해서 전도로 해서 그 부모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드리는 것입니다. 또 정말로 부모님 마음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이 뭡니까? 우리 아들과 우리 며느리들은 나에 관심이 많아. 그 부모의 관심을 가져 드리는 것입니다. 작년인가요? 80여 된 할아버지가 14층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했어요. 유서를 써놨습니다. 개가 죽어서 내가 죽는다 그랬습니다. 왜요? 개는 그래도 할아버지하고 놀아줬는데 그 아들, 그 며느리, 손자, 손자가 하나도 82세 된 할아버지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놀아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개가 죽으니까 자살을 했어요. 각 가정마다 애완동물이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애완동물에 관심을 가져준 거에 50%만 관심을 가져줘도 아마 1등이 효자일 것입니다. 자기가 난 자식 아래 내래 사랑의 10분의 1만이라도 부모의 관심을 가져주면 아마 효자가 될 것입니다. 또 부모님 기뻐하시는 건 뭡니까? 형제간에 자매간에 화목한 것입니다. 형제간의 우애를 지키면요, 부모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부모님의 근심에 덜어드리는 것입니다. 또 부모님 언제 기뻐하십니까? 우리 모두가 실패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공자가 되면 부모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잠언서 23장 24절 25절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움을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얻는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가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결론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27번째 어버이 주일인 걸 알아요. 1000년대 마지막입니다. 1999년 어버이 주일입니다. 축복과 계명, 축복의 계명.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셨어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축복까지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부모님 희생으로 낳았습니다. 그 피로 났습니다. 눈물로 길러졌습니다. 땀 흘려 그 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육받고 이만큼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우리는 정말로 부모 공경을 잘하는, 그래서 효도한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효도가 아니라 자식된 도리로 은혜 바른 자들로 당연히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효를 실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효 실천은,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자식된 도리로 당연하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부모 공경 잘하는 효자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대인계명 첫 계명으로 명령하십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또 주님 약속하십니다. 그리하면 내가 잘 되고 땅으로 장수하리라. 우리 모두 효자가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부모 공경 잘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